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옛날에 우리가 농업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밭에서 추수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제단에 가장 흠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아주 굵고 큰 깨끗하고 좋은 그런 곡식과 과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지게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추수를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농사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 산업사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농업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곡식과 과일들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킬 때 온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려지는 이런 절기를 지켰는데 이것들은 오늘날에 말하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속한 것입니다. 처음 곡식을 거두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4대 절기를 중심으로 1년에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3대 절기와 우리가 연관시켜 말해본다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월절은 우리가 좀 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뒤이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요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들은 의미상 상통하는 그런 절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과학적인 예리한 눈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치의 병, 나병이 나았다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치의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나음을 얻을 수가 있지만 완치할 수 없는 병, 그런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보기에도 아주 흉한 그런 병이 되고 있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지게 되고 말이죠. 온몸에 아주 기형적인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무언가 부정적인 삶,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동정도 받지 못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동정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병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우리의 삶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들은 다 그래도 아름답고 괜찮게 생겼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함으로 찢기고 상처나서 어쩌면 많은 흉터들로 보기에 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그런 일도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10%의 비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중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 지금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으며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감사,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인색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사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차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잘 되면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쩌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일들보다 눈물 지고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차원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래도 내 이웃과 비교해 보니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병들지 않고 건강히 지내는 이쯤 생각해 보니 내가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네.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네. 철학적 차원에서의 감사입니다. 뭔가 생각해 보니, 비교해 보니 감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도 온전한 감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원의 감사는 신앙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Each case, 모든 경우에,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환경의 차원을 넘어 심리적인 내 기분과 관계가 없는 그런 감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지 않게,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할 줄 믿는 믿음의 감사,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감사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나에게 불필요해 보이고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의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바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든지 사람을 대하여서든지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남영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그 몸을 검사해서 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확정을 해줘야만이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갈 때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사람은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적시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언제 해야 하는가? 현재,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기가 서원했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서원을 갚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되 적시로 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합니다. 하나님과도 약속했지만 마음이 변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적시로 하는 겁니다. 현재의 이 모습이 그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생활의 방식들은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비슷합니다. 엄격한 규율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대로 비록 감옥과 같은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수도원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고, 비록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감옥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자신과 세상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내가 비록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온전한 건강을 얻었지만 그러나 잠시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그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적시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의 결과는 온전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요, 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자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온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치험을 받고 건강함을 받은 온전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음식도 바꾸지 않고 생활의 습관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삶의 환경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는 그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병이 재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혹은 너무 조심한 나머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 가지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구원에 이르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삶이 무엇일지를 기억하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은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예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은 어쩌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결과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나병으로부터의 고침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으신 많은 은혜,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내 삶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오직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감사의 결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